제가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경모야 고맙다 그러세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가 고맙습니까? 아니야, 고맙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애쓴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령으로 그 아이들이 참 이상하게 임신을 하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5가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자라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사사시대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는 것이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혼동할 때가 있죠. 요행과 기적은 다릅니다. 요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원하지도 별로 안 하는데 그냥 어떻게 생긴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주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확실하게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 장조카, 큰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그 형수님은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놈은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왔다 갔다 해요. 바쁘다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 8년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언젠가 가족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왜 아이를 못 낳았는지, 기도를 받고 싶은지 얘기를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가정이 발이 잘 안 되는 오늘은 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요즘 잘 기르고 있어요. 잘 이렇게 와서 보면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쌍둥이인데 둘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좀 다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없는 그 친구들인데 작은 아빠한테 기도받고 낳았다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떠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넘겨주셔서 고통을 겪게 했죠.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고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 큰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통 보면 사사가 백성들 중에서 뽑는데 이번에는 이 삼손은 백성 중에서 뽑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역사를 보게 되죠. 자, 오늘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서 사사를 뽑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서 사사의 사명을 맡기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성적으로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얘기했지만 다 설명은 못했어요. 그건 신비한 것이죠.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출생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늘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어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거죠. 그 은혜, 오늘 이 가정 속에 바로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는 가정들은 정말 아픔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큰 고통 속에 그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분의 뜻하지 않을 때의 역사에 나가시는 거죠. 참 이게 기회예요. 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기도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역사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가정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주님,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아요. 미세한 변화를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의 무슨 소리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면 미세하게 제가 그런 걸 알아요. 반응들이 있어.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마노아의 아내는 그 선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나시린으로 그는 들여졌다. 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사실을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마노아가 그 사실을 딱 듣고는 그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그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는 것을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마노아가 자기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딱 이야기 들었을 때 마노아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 그 아이가 이 무슨 일이야? 이게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는 직감적으로 알아. 하나님이 시작되셨구나. 놀랄 필요 없어.
시작되셨네. 오늘 마노아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시작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것을 생각해요.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했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기름 줬겠습니까? 마노아는 곧바로 나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응했느냐? 기도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기도하실 때 그 마노아의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그분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으셔요. 굉장히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는 말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들으신다고요. 들으셔서 그대로 역사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다시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기도하고 듣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거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들은 마치 그 향료에 담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는 것처럼 그 모든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금황 위에 다 올라온다. 우리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그러죠. 향을 피울 때 그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기도로 성경에 늘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기도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때가 되실 때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의식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기도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들 줄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마노아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까? 그래, 나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다 기도응답이 됐기 때문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을 기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하면 좋겠습니까? 확고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뭐 조금 몸도 피곤하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뭐 변모사망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그분이 듣고 계신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손의 탄생은 이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자녀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험과 실수를 요즘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열 몇 번을 하는데 안 되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그에게 명령합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제일 먼저 뭘 명령하시냐면은, 그래, 그 아이는 사자로서 큰 능력을 발휘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술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술 문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술을 끊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물론 술과 구원과의 관계를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죠. 술과 구원, 뭐 술 좀 먹는데, 약으로도 먹는데 그게 뭐 구원하고 뭐, 글쎄, 구원과는 명쾌하게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 많이 계시죠. 냄새도 맡지 말라. 하지만 그게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구원론에서 이것을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과의 관계는 명확한 줄 믿습니다. 술은 분명하게 왜 끊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 거죠. 모든 죄는 술과 함께 시작한다고 봐도 돼요.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술 문화가 왕성한 나라가 다 쾌락과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술을 먹지 말고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건 논쟁, 그 쓸데없는 논쟁이죠. 먹지 말아야죠. 왜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사람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취해야 될 사람들이 술을 먹고 해롱 걸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 끊기 위해서 딱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뭘 구한다고요? 성령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네, 성령과 술은 반대됩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못 먹어요. 먹으면 다 넘기고요. 고통을 겪어서 한두 번 그러면 못 먹어요. 참 신기합니다. 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술을 조금씩 먹으면서 자꾸 몸을 길들여가지 마시고 딱 끊으십시오. 술과 독주, 이것이 문제예요.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말라. 결론은 뭐냐? 거룩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곧 능력이다. 성결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필요해요. 거룩이 필요해요. 성결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면서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피를 토하도 외쳤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 행복이 아니라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죄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해야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데 거룩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꾸 행복하려고 하니까 자꾸 욕심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셰퍼 박사는 젊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라고 외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나갔던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은 해피니스, 이것은 우연히 해픈에서 나오는 거, 우연히 뭔가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블레싱, 브랜드, 뭔가 그 피로 인해서 되어져 가는, 그게 축복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지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목표는 뭐냐? 거룩을 추구해야 해요. 거룩을 추구해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국가를 놓고 정치한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다 내가 거룩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거룩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